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계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빌립보를 중심으로 시작된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지나 통과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이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역시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을 시기해서 불량한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베레아에 가서도 바울 일행은 역시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괴롭혔던 이 유대인들의 무리가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또 바울을 괴롭힙니다. 결국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일생,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의 변화된 삶의 일생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바울의 삶은 참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어떤 이들은 물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도록 내몰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가?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성경의 본문 안에서 우리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고 또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 그 바울의 모습, 그러나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자세, 또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적용점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전도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바울, 실라, 디모데, 2차 전도 여행의 주 핵심 멤버죠. 그들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거리로 치면 한 1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니아에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마게도니아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고, 회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꽤 많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관례대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 유대인들,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늘 우선적으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던 거죠. 유대인은 회당에 들어가서 3주간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내는 거였어요. 오늘 성경에도 뜻을 풀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뜻을 풀었다는 건 성경을 근거로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뜻을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 핵심 결론은 예수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메시아, 그런 뜻이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를 여전히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오셨거든요. 바울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구약 성경을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방식을 취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베드로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며 설교했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수단은 바로 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회당에 가서 그가 뭐 자기의 이력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다. 자기가 뭐 어떤 공부를 해서 뭐 어느 정도 자기는 학식이 있고 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이야기한다. 바울 그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해로 여긴다. 해롭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분의 주되심만을 바울은 전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까지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만을 그는 전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 이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 적지 않은 귀부인, 이들은 아마 사회적으로 유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지도자들, 그들의 부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물론 유대교적 배경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메시지를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 거죠. 그때 바로 회심이 일어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물론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뒤집어 엎는 일은 불가능해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의 영혼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의 언변을 듣고 바울의 어떤 논리적인 설득을 듣고 그들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 안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와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니까 그들도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같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여기 등장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로 소개돼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그들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나타난 반응이 뭐죠? 시기하는 마음이었어요. 시기하는 마음.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또 사회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인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이 모두 다 바울과 실라에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회당의 지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당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은 랍비들, 그리고 회당 안에서 나름 뭔가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었겠죠. 아마 그들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관심, 인정, 존중, 존경, 이런 것들에 아마 취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와서 그들에게 주목되던 그 모든 관심을 빼앗아 가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함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멈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 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돌입해요. 저자에 나가서, 이 저자는 아고라, 헬라어로 아고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광장. 이곳에서는 뭐 물건도 사고 팔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행위들, 판단, 재판 이런 것들도 다 공공연하게 일어나던 그런 장소죠. 저자에 나아가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불량한 사람들. 뭐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불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막 성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소동하게 만듭니다. 요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맞아주고 또 지원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여겨지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뭐 일방적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아마 바울 일행이 그곳에 있으리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의 일행을 끌어내려고 막 집에 무단 침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손과 또 몇 명의 이 형제들이라고 소개되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대신 끌고 가요. 여기 읍장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에게 끌고 갑니다. 로마 정부의 어떤 파송을 받은 지방 단체장 뭐 그런 사람들이죠. 뭐 재판도 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읍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베레아에도 데살로니가에도 이르렀다. 이제 그 말이죠. 이미 빌립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마 이 바울 일행에 대한 이런 소문들이 이미 다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받아주고 이 사람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가이사 황제 명령을 거역한 일입니다. 또 그들은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몰아세웁니다. 사실 이들은 정직하지 못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 일행이 고소당할 일이라고는 이건 사실 정치적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치적 문제로 몰아가고 있어요. 유대인의 법, 율법에 근거해서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다.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정면 도전하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당시 가이사 황제 이외에는 왕이 없었거든요. 누구라도 다른 왕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치명적인 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로마 관리들의 감정을 막 자극하고 있는 거죠. 이 야손과 함께 잡혀간 또 몇몇 형제들, 그들은 사실 불법적인 그런 재판을 받은 셈이죠. 결국 그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이동해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이동해 가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복음, 그 메시지 그 자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말씀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회심케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로마 황제를 거스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소하고 모함하면서 그들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오늘 세상은 사실 복음에 적대적이죠.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 이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복음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로 보여져야 할까? 그 질문을 하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존재로 비춰질까? 물론 우리가 굉장히 젠틀하고, 그렇죠? 굉장히 나이스하고, 예의 바르고, 그렇죠? 아주 굉장히 호감 있고, 이런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렇죠? 나름의, 뭐랄까요? 이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한편 우리는 또 다른 면을 우리는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반감을 일으키는 사람들. 뭐 때문에요? 우리의 불량한 태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의 없음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세상으로부터 반감의 대상이에요. 비호감이에요. 우리는 양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반감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은 참 고단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핍박, 로마 정부의 핍박 받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 확신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일은 당연한 줄 알고 오늘 혹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임을 알고 또 마땅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런 반응인 줄 알고 내가 바르게 옳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고 위로받으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레아 전도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이제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밤에 이동한 것은 이유가 있죠. 눈에 띄지 않기 위함이에요. 이미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로마 관리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미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발각이 되면 아마 붙잡혀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베레아로 이동해 가요. 베레아에 가서 그들이 한 일이 또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안 하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어. 굉장히 힘들었어.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은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똑같이 안 하잖아요. 왜?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렇지 않아요. 경험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도 이미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똑같이 복음 전합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좀 달라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참 배우게 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너그러웠다 그렇게 표현해요. 더 너그러웠다. 예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표현했죠. 너그러워서. 좀 의미가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가 잘 정확히 전달은 되지 않아요.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캐릭터, 어떤 성품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추어진 번역이긴 하죠.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통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너그럽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고상하다 그런 뜻이 고상하다 또는 고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런 단어에서 이 본문 안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영어 성경이 어떤 의미로 번역을 했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로 번역을 했어요. 태도. 마음의 자세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More noble-minded 혹은 More noble character 이렇게 영어 성경에 대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noble이라고 하는 거 고귀한 그런 뜻이잖아요. mind, 내면이라는 거죠. 캐릭터, 이것도 내면의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고상한 태도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고상하다, 이것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또 그 의미를 조금 더 다시 번역을 해보면 기쁘게 말씀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더 너그러웠다는 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 말씀을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구나, 그래 좋은 말 잘 들었다, 그리고 그냥 집에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들은 이 말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정말 무슨 뜻이지? 이 말씀이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이게 그 말이 맞아? 바울이 뭘 얘기했겠어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이 메시지가 어떤 뜻인가, 이게 진짜인가, 확실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좀 이제 어려운 단어죠. 상고, 이게 뭐죠? 자세히 조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세히 조사한다. 원어적인 의미는 검사한다. 검사. 수사관이 뭔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사할 때, 조사한다, 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여기 상고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이제 examine라고 하는 단어, 혹은 investigate, 뭐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철저하게 조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세히 면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살피고 또 살피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 공부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결과가 뭐지요? 베레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살피고 공부하고 여러 날을 반복해서 그 일을 했던 결과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이 곧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면밀히 살펴야 할 이유가 뭐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말씀. 말씀을 듣고 갑자기 회심하고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뭐 찌릿해가지고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 이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진짜 그런 의미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진짜야? 맞아?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피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선물 받았어요. 오늘 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얻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 베레아 사람들의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열정, 열심,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자발성이 담겨 있어요. 자발성.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원어적 의미로 번역을 하면 자발성을 가진 모든 열성을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자발성을 가지고 모든 열심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여정 중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전도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많은 대적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굴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이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다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쓰러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뿐 아니라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손한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선한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고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